사도행전 9장 1절에서 6절 말씀, 주가 주시는 그런 열심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전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돈을 많이 벌겠다고 하시는 그런 마음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돈으로도 좀 자유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저축하여 현재와 나중에 여유 있게 살고자 하겠죠. 나중에 완전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자 해서 지금 현재적인 어려움이 있고 피곤함이 있고, 그래도 나중을 생각해서 지금 이 수고하는 거니까 견딜 수가 있겠죠. 건강하게 된 열심도 여러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음식을 균형식을 해야 되고, 제때 소량의 음식을 먹어야 하며,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은 피해야 되겠고, 칼로리가 많은 음식도 피해야 합니다. 간식을 좀 안 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충분히 배고프다는 느낌을 가져야 합니다.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운동과 몸을 움직이는 활동도 적당히 있어야 합니다. 거기와 가급적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사용하려고 하면 되겠죠. 직장을 가진 분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을 즐기면서 하려면은 건강한 습관을 가지고자 하는 열심이 필요합니다. 쉼과 일에 있어서 잘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이 필요하죠. 일에 대한 피로도와 스트레스가 많으면은 몸과 마음이 망가지게 됩니다. 워라밸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죠? Work and Life Balance를 줄여서 한 말이 워라밸이에요.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말입니다. 일에만 치우치지 않고 개인의 삶, 가족, 여가, 취미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삶의 영역을 조화롭게 유지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치를 워라밸이라 그렇게 말하죠. 일반적인 열심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주가 주시는 열심이 뭘까? 주가 주신 열심, 하나님이 주신 열심과 또 육신의 열심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열심의 동기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열심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충분히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의 영적인 현실은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우리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냐, 우리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그분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실제예요. 육신의 열심은 내 명예, 내 계획, 내 성공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열심의 결과도 한번 살펴봐야죠. 하나님의 열심은 화해, 용서, 그리고 섬김, 그리고 사랑으로 더 이게 발전하겠죠. 육신의 열심은 갈등, 피로, 자기 과시가 발생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줄여서 본문을 잡았는데, 사도행전 9장 17절에 이렇게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사울에게 안수하는 거죠.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렇게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혹시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교회의 권면을 거부한다면은 자기 열심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열심이에요. 다시 물어봐야겠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었는가? 아니, 꿈속에서 들었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그 말씀 메시지를 들었는지를 보고 그 메시지에 따라 살아갈 수 있으면은 교회의 권면을 거부할 수가 없죠.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마디마디가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들었던 그 메시지가 우리 공동체적으로 하신 그 메시지와 불일치가 일어나지 않죠.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과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요 공이 같은 흐름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게 될 때 우리 전임 가족들이 개인적으로 들었던 말씀도 한번 다 올려봐라. 그리고 다른 사람도 어떻게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라 말씀하신지를 함께 보고 들을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건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수용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는 잘못된 열심히 예가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나만 홀라 남았다. 왜 나만 이렇게 헌신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고 불평하고 외쳤을 때 자기 희생을 과시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7,000명의 남은 자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 너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에도 베드로도 무모한 열심을 거두고 보이죠. 예수를 위해서 칼을 휘둘렀어요. 대제사장의 말고의 길을 잘랐잖아요. 칼로.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의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하심, 자신의 부활하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예수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고의 길을 잘랐지만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폭력적인 열심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고린도 14장에 보면은 은사를 자랑 도구로 사용하여서 교회의 분열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열심은 하나님이 주신 열심은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는데 자기 주신 열심이 다른 사람의 은사보다 훨씬 낫다. 더 낫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너는 예언하는 그런 능력, 예언의 은사를 나는 받았는데 당신은 뭐 받았냐? 그런 방언 은사 받은 내용을 하찮게 생각하고 방언 은사를 받았다면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으로 우위에 있는지 두고 누가 밑에 있는지를 점검하는 척도로 은사의 종류에 따라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한 거예요. 근데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준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굉장히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였습니다. 1절에 주의 제자들은 사울이 박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요즘은 뭐가 유혹과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사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일 작정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재포권을 부여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유대인들 중에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에 속한 이 사울이 예수를 죽이기로 계획하고 이를 실행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노선에 서 있는 거예요.
이 다메섹은 예루살렘 동북쪽으로 한 230km 떨어졌어요. 이게 만만한 거리는 아니죠. 그리고 삼면이 산악으로 쌓인 해발 671고지예요. 초기 교회 당시 이곳에 거주했던 유대인들의 수가 상당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도를, 그리스도 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잡아오려고 합니다. 사울은 길을 갑니다. 다메섹 가까이 이릅니다. 그때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요. 호린이 하늘부터 그 빛이라고 나오는데 그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춥니다. 그 빛은 사도행전에 있는 다른 본문, 사도행전 22장 6절이나 아니면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보면은 좀 그 빛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큰 빛, 그리고 해보다 더 밝은 빛, 이렇게 말해요. 사울은 이 두림에 빠져서 반사적으로 땅에 엎드립니다. 소리는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의 이름을 두 번씩 부른 것은 주님이 사울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사울은 자기 자신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비방자요, 그리고 박해자요, 그리고 폭행자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교인들에 대해서 비방하고, 그리고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에게 폭행을 가한 자라는 것이죠.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비방하느냐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 사울의 반응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주여라고 부른 것은 자기를 부르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인식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사울이 곧 이어서 당신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인식이 안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느끼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지를 못했어요. 너무나 초자연적인 현실로 압도되어서 인간의 그 연약한 인간의 그 의식을 가지고 그냥 주여라고 부른 거지, 주를 인식하고 주여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는 그런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선언이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그 말씀의 그 흐름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드러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대답하는 정확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내 열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흐름을 잠시 멈추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시는가? 내가 내 주님을 위해서 내 주님께서 나의 삶의 중심에 오셔서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주는 누구십니까? 그걸 물어보셔요. 대단한 의식전환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런 흐름 속에서 나의 거짓자가 형성에 대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나의 열심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게 되면은 계속 사람이 지쳐요. 그리고 피곤해요. 그리고 우울하게 돼요. 전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신 이유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을 더 많이 가지라고, 만물이 그로부터 비롯되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느니라. 복음을 믿고 복음을 살고 복음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에게 이 삶의 기회를 허락하였는데, 나의 열심으로 살아가려고 하게 되면요, 사람이요 넉다운돼요. 지쳐요. 능력도 없잖아요. 지혜도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당신 내 안에 지금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다 주도해 가십니까? 그렇게 주도해 가신 그 하나님께 내가 마음을 드리고 위탁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그걸 물어보셔야 한다니까요. 지금 자기의 종교적 열심과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결박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잡아오려고 하는 살기, 위협이 등등하다고 하는 열심이잖아요. 자기 열심이잖아요. 이때 그렇게 물어보는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이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지? 나의 열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건 답이 나오잖아요. 그건 절망이에요. 그건 패배예요. 지쳐요. 낙담돼요. 결과가 뻔한 건데도 자기를 의식화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게 되면은요, 전도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허황된 생각과 허황된 계획과 허황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자기 열심, 자기를 낭비해요. 자기를 소비해요. 자기에게 준 에너지, 자기에게 준 그 시간, 그 시간을 낭비하고 소비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은 내가 하려고 하는 열심을 내려놓게 돼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가 오늘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서 이 만남이 이루어졌죠. 굉장히 짧은 시간이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사울은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짙죠. 그래서 목표하는 바를 이루는데 어떤 장애의 머리에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잡아오려고 하는 살기와 위협이 등등 하에서 그렇게 잡아오려는 그런 권세를 가지게 되었고, 그것도 요청하에서 당당하게 그걸 차지하고 고무도 당당하게 그 무리들을 다 잡아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열심으로 지금 달려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그걸 멈추게 해요.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잖아요. 그럼 자기 열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자기 고집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자기가 지향하려고 하는 그 어떤 옛 사람의 성품과 그런 삶의 방향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바울은 자기의 종교적인 율법적인 열심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그 열심으로 전환할 수 있겠죠. 주님은 사울에게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서 사울이 행할 것을 사울 자신에게 이를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마땅히 행할 것을 이를 자, 말해주는 자가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일어나서 치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머물러라. 자신의 정체를 밝힌 예수께서 곧이어 사울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사울이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미 예수께서 그를 자신의 제자로 지명하여 선택했다는 거예요. 뭐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사울이 예수에 대한 어떤 반응이 없이 일방적으로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은 부활한 예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응도 없었잖아요. 근데 명령하잖아요. 일어나 가라.
네가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쳐주는 자가 있을 것이다. 사울이 이 소명의식이 부활한 예수의 강건적인 그런 능력의 불응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표현은 예수가 사울을 이미 아시고 예정된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내가 행한 것을 내가 이룰 자는 바로 아나니아죠.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지만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해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주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릅니다.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말하죠. 일어나 집 가라오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 중이라. 여기는 환상. 그리고 사도 바울은 기도 중. 눈이 보이지 않아요. 먹지도 못해요. 마시지도 못해요. 눈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기도로 들어가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도 환상을 보게 돼요. 사울이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기도 중에 그런 계시를 또 받아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너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로부터 계시를 듣는 거죠. 기도 중에.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의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습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엄청난 내용. 아나니아에게 등장해 가지고 앞으로 사울이 어떻게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아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정확히 말씀하죠. 아나니아가 그 말씀을 듣고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듣고 유다의 집에 들어가서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요. 안수를 하여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느 누구도 적용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나의 열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다 지칩니다. 나중에 번아웃돼요. 낭망돼요. 일어서지도 못해요. 먹지도 못해요. 마시지도 못해요. 영적인 눈이 다 감겨요. 안수를 받고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됩니다. 음식을 먹기 시작해요. 건강에 회복하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에 붙잡으려고 하는 그 사람의 열심, 육신의 열심은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열심, 안수를 받아가지고 눈이 다시 띄어지고 음식을 먹고 건강을 찾아가지고 며칠 동안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다시 회복하는 순간에 즉시로 여러 회당으로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선포한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였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그렇게 웅성거립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어요. 사람의 열심 언제 사라진다고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사람이 열심히면 사망이요. 그렇게 바꿔도 좋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과 평안이에요. 생명과 평안.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열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육신이 열심이에요. 사람이 열심이에요. 세상이 열심이에요.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내려놓자마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가 주가 주신 열심으로 행할 수 있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게 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그의 말씀에 따라서 힘을 다하여 행하고 열심을 다하여 행하고 그리고 섬기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가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증거되지 않겠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잖아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느니라. 그게 서로 연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혹시 예수님을 지켜놓고 나의 인간적인 열심으로 살아가려다 힘이 빠지고 쇠약해지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우울해지고 그런 과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의 내용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게 되면 내가 하려고 하는 열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나의 고집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나의 옛사람의 성품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옛 습관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리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열심으로 행할 수 있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나니아를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아나니아가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힘을 다하고 행하고 섬기는 그런 과정으로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